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소두의 말씀을 통하여 왜 성령을 기다려야 했는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왜 사람을 세워야 했는가, 왜 사람을 세워야 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다 말고 갑자기 사도 한 명을 선출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요구 때문입니다. 기도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으며 버려진 것은 다 성경의 예언이었고 그것이 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69편 25절에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한 말씀을 그가 보았고 시편 109편 8절에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던 베드로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120명 성도들 가운데 대표격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지도 아니하였고 예수와 함께했던 자신의 경험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경은 다윗의 입을 의탁하셨지만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세우라고 했으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띠아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숨겨져 있던 인재가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하나님이 평시에 눈여겨보셨던 숨은 제자가 바로 마띠아였던 것이지요. 성령만 받으면 참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마띠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교회는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합니까?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을 부지런히 세워야만 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일꾼들, 하나님이 평상시에 눈여겨보셨던 숨겨져 있던 인재들, 일꾼들을 발굴해서 천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세워야만 합니다. 왜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굳이 세워나가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부지런히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람을 세워야 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조직의 회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자체가 살아 운동력 있는 것이고, 교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사도들의 조직이 있고, 평신도 조직이 있고,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운영과 행정을 위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재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워야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준비가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의 준비를 명령하고 계시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지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기다렸던 것과 같이 그들은 사람을 세우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준비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준비를 통해서 인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는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권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군다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당시 120명의 성도들이 사람을 세워 보선하는 방법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그 보선 방법을 보니까 자격이 되는 두 사람을 함께 천거해서 그 중에 뽑기는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운 것입니다. 왜 2명이 자격이 다 되면 2명을 다 뽑지 그 중에 한 사람만 뽑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2명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선 선출 방법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격이 되는 사람과 목적에 맞는 사람을 복수로 추천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두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둘 중에 한 사람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이고 원망을 없이 하는 가장 좋은 선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을 받는 방법으로서 제비뽑기를 활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었는데 별명은 유수도입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두 개인 사람인 거지요. 이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굳이 따진다면 바사바가 훨씬 더 유력한 후보였을 것입니다. 왜냐?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별명이 2개나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그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ματ디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맏디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하시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왜 제비 뽑기를 하지 않는가? 오늘날에도 제비 뽑기를 해도 되지요. 그러나 제비 뽑기만을 고집하는 건 역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고 했는데 그 장로를 택했다라고 하는, 택하다라고 하는 케이로토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들어 투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제비 뽑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맏디아를 보충함으로써 12사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듯이 이제 다시 시작될 새 이스라엘도 12사도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사도가 복음을 전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이스라엘의 시작이 있어서 12사도들의 역할은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왜 굳이 사람을 세웠는가? 그것은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기도에 전무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까? 성령 받아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요? 성령 받아서 자신이 출세하려고요? 성령 받아서 자신이 잘 되려고요? 물론 그것도 나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성령을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가?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가?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운 그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맏디아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맏디아 정도로 수고했으면 이제는 사도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지. 그 정도 애쓰고 수고했으면 이제는 사도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야 그게 교회의 의리지. 교회의 의리 지키기 위해서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맏디아 자신을 위해서 사도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맏디아가 감당해야 될 사역,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맏디아를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20절, 25절에 보면 직무라고 하는 단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직무를 버린 자,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지금 마띠아를 세우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 보완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하는 말이니까 결국 예수와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교제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예수와 동행한 경험, 예수와 만났던 경험, 또 예수와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그동안 예수께서 사도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마띠아가 갑자기 나타난 인재가 아니라 그동안 늘 예수와 사도와 함께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는 사도로 선택되지 못하고 감추어진 인재로서, 감추어진 주님의 제자로서 그가 헌신적으로 동참하고 동역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띠아를 찾아내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웠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원당 성결교회도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 주님과 동행한 경험이 있는 자,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 세계 복음화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워 나가는 일입니다.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어떤 사람을, 사역 중심의 사람, 사역을 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출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와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더불어 어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첨거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헌신한 공로로 사람을 세워준다고 하면 더불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이제 장로님이 되세요, 이제 권사님이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고립돼서 혼자 갇혀있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도 없고 폐쇄적이고 나 홀로 신앙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성령도 홀로 일하시기보다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홀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것을 더 지지하십니다.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특히 오늘날 우리는요, 공동체 훈련이 더욱더 절실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가족의 붕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대가족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시대 사조도 공동체보다는 개인화 경향이 훨씬 더 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 철학도 공리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목적이나 유익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유익을 우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같이 하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무엇인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사람들을 모아서 이끌어가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공동체를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공동체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회마저도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교회 공동체를 위한 행동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행동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만 동기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지지해주는 신앙의 형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결정을 해도 우리는 공동체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또 좋은 어떤 목적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때문에는 좀처럼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거의 동기화되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 현 교회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마띠아를 보존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세워져야 할 일꾼은 섬김을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세워져야 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챙겼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 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거기에서 왕이 되어줄 줄로 알았어요. 정치적인 왕이 되어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며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온 인류를 대속할 것이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접습니다.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세워야 하고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가 봉사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팔고 신앙 팔아서 그 핏값으로 땅을 샀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대접받고 주장하고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 속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령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필요로 하느냐? 그것은 직무를 맡길 사람들로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믿음이 좋으면 전부 다 신학교 보내야 되는 줄 알아요. 전혀 목회적인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목회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으면 다 신학교로 보내는 거, 나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으면 전부 다 중직이 돼야 하고 직분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는 한국교회의 참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 중에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은 나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서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 선출 기준을 한번 보세요.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천거하였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괜히 믿음 좋은 사람을 전부 다 신학교 보내서 사람 바보 만들고. 아멘 안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 믿음 좋으면 믿음 좋은 대로 하나님을 자기 믿음으로 섬기게 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맡길 만한 일이 없어요. 사역을 분배할 만한 그런 업무가 없어요. 전혀 어떤 기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전부 다 교회 직분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왜 괜히 믿음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직분 줘가지고 요거도 먹게 만듭니까?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요거도 먹게 만들고. 아니, 믿음 좋으면 믿음 좋은 대로 주님 잘 섬기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띠아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 그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70문도 안에 속해 있던 자라고 하는 사실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와 이레니우스 감독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후에 유대 여러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 설교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께 선출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던 유수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사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자격은 둘 다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상 한 사람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3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도 12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도 시스템에 대한 의미로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징으로서도 12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로 천거를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선택되지 못한 유수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셨어? 제비 뽑았는데 내 표가 안 나왔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안 했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예수 그만 믿어야지 뭐. 그리고 예수 버렸을까요? 아니면 나를 천거했으면 내가 당선되도록 교인들이 기도해 줬어야 되지. 마띠아가 뽑히도록 나를 놔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버렸을까요? 여러분 참 은혜스럽게도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후에 충성스러운 일꾼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가 되면 사도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도가 아니면 사도가 아닌 것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다 사도겠느냐? 다 능력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선지자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려고 하면 숨겨져 있는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굳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의 삶의 처지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총회장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대학교 총장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뽑아줘도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부 다 총회장이 됩니까? 어떻게 전부 다 총장이 돼야 합니까? 왜?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티븐 코비가 뉴 밀레니엄 시대의 리더의 4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첫째는 방향 설정하는 자고, 또 하나는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자고, 조정하는 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임파워먼트, 임파워해주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모델이 되어주는 역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길을 터주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길을 내주고, 예? 그 여행자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는 더 잘했습니다. 엘리야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질 줄 알았지만 아니요, 엘리사는 더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세워주고 자꾸 일꾼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워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다. 왜 그런가?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고 정말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기도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을 세워가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히 쓰시는 귀한 인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